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은근히 듣다 보면 늘어가는 마음짓이, 아이고, 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을 쓰셨습니까? 아휴, 대답 잘 나가다가 왜 거기서 막혀요? 네? 어떤 마음을 쓰셨는지도 모른 채 사셨어요? 바빠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른 채 사신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쁜 건 좋은 건데 바쁜 가운데서도 그 바쁨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마다의 속도가 있겠죠. 저는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욕심을 안 내는 척 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좀 알고 지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 스님은 참 욕심이 많다. 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누가 뭘 하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잘하냐 하면 저도 모르게 막 그걸 따라가요. 저 사람이 저걸 하냐 그럼 저도 모르게 막 그걸 따라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속도를 점점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도 여기 이렇게 템플이 좋은 점이 있네요. 여기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도 여기 다 계시고 할 텐데 그 아이에 맞는 속도를 기다려 주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속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세상이 원하는 속도에 아이를 떠밀지 마십시오. 태어난 게 다르고 발걸음 보폭도 다 다른데 사람마다 세상이 원한다고 아랫말로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못 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아이도 그 자녀분들도 자신의 속도가 있겠죠.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이 저마다의 속도를 만약에 안다면 내 아이도 내 자녀도 자신의 속도가 있겠구나 라고 분명히 알 겁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자신의 속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속도를 알려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무줄을 당기면 어떻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마음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셨죠? 네. 그렇죠. 그 세월이 몇 년이야. 근데 이번 생 세월이 여러분들 세월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의 업의 법칙에 있어서는 그 지긋지긋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이번 생이 아니라 정말 수억 겁의 과거 전생
그 수많은 그 업의 그 습관을 갖고 태어났다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번 생의 습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긋지긋하죠. 그 습관을 따라하면 어떻게 돼? 골로 가는 겨. 어? 골로 가는 거라니까? 그 부처님 그 비유경에 보면은 이제 뱀의 머리와 꼬리가 있답니다. 늘 뱀의 머리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더래요. 하루는 꼬리가 야, 왜 너만 앞장서냐? 나도 앞장서고 싶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마음이 착해서 아 그래? 아 알았어. 그럼 너도 한번 네가 앞장서봐. 꼬리가 지 맘대로 막 앞장서서 가더래요. 근데 이게 사방천지 분간 못하고 이게 막 가시밭길도 갔다가 물속으로도 갔다가 막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불구덩으로 빠져서 다 같이 죽어버렸대요. 바른 지혜 없이 바른 인지가 없이 명확한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분명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내가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바쁜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수없이 쌓아왔던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단언컨대 그것은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인과라는 것은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 근데 중생의 마음은 콩 심은데 팥이 나길 바라고, 팥 심은데 콩이 나길 바라고, 작은 거 하나에서 큰 걸 바라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래서 얼마나 세상이 평등한 거예요. 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한 만큼. 이래서 평등이라고요. 각자의 업에 차별이 있으니까 이 차별적인 세상에서 한 만큼 받으니까 평등이라고요. 한 만큼. 철저합니다. 아이, 뭐 오늘은 좀 살짝 쉬었다가 뭐 하지 뭐. 네, 살짝 쉬면 다시 원상복귀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단박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물러났다가 그래도 잠시 쉬는 건 괜찮아요. 잠시 쉬세요. 근데 내가 조금 지치고 힘드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래도 언젠가는 한 발을 뛰자. 조금 쉬었다가 한 발을 뛰자. 마음을 늘상 살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려면 출가해야 돼요. 출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거. 근데 여러분 머리 안 깎고 세상 일을 다 하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잖아요.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면서 자세요? 유튜브 보고 자죠? 야, 이게 참 세상에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조그만 핸드폰 하나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 전에는 핸드폰이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그래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자기 전까지 막 열심히 이제
뭐 책 읽고 뭐 공부하고 하다가 자기 전에 아유 뭐 있나 해서 잠깐 그 본다는 게 30분 1시간. 야 이게 참 이걸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 알면서도 이게 안 되네. 알면서도 이게 에? 그냥 같이 가요. 안 돼요. 그냥 냅두면 아니 아까 못 들었어. 냅두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이게 진짜 끊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끊으려고 노력합시다. 안 좋은 건. 네. 우리 여기 젊은 학생도 있고 젊은 우리 친구분들도 있는데 누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한 만큼 받는 거예요. 한 만큼.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을 닮아갈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닮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연이 좋은 인연이 모일 겁니다. 왜? 동업중생이라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내면 그런 인연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아우 내 주변에 왜 진짜로 이런 험한 사람 저는 세상 살면서 여태까지 뉴스에 나온 사람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범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뉴스만 틀면 진짜 온갖 흉악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이번 생에 제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그런 인연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험한 인연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건 제 복이겠죠. 이건 제 복이에요. 부럽죠? 제 복이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 복을 다 써서 다음 생에 큰일 났을지. 근데 그렇다고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 그런 인연이 모이고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그러니 손가락을 밖으로 향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마음을 그렇게 썼으니 저런 인간을 만난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순간에 변하겠어요. 갑자기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걷다 보면 하다 보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곧이 그저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뒤를 돌아봤을 때 달라져 있네?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빨리 바뀌어지길, 빨리 없어지길, 빨리 사라지길,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막 하다 보면은 안 된다고요. 하다 보면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하다 보면이라는 것은 올곧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올곧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마음을 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만 자기 전에 내가 오늘도 이런 마음을 썼구나. 내일은 눈을 감고 오늘은 피곤해서 자지만 내일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랍니다. 내 마음에서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내서 저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길 바라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는 불자가 되시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한 번이 익숙해지면 하루에 2번, 그 2번이 익숙해지면 하루에 3번, 그 3번이 익숙해지면 하루에 4번. 그렇게. 그러면 어느 순간,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내는 마음속에 그 마음이 늘상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수행이고 그게 기도지.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영랑사 왔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에? 아예 싼 돈은 이만큼인데 그걸 여기 일주일에 한 번 그거 숟가락으로 한 번 퍼낸다고 해서 그게 사라져요? 그게 욕심이지 그게. 예. 그럴까요?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관세음보살님 찾을 때만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관세음보살님이 없을 때도 마음을 착하게 내시라고요.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 마음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내시라고요. 네.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내시라. 그게 기도의 마음이시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부처님 전에, 우리 아까 헌자진언 했죠. 부처님 전에 깨달음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만약에 현현하셨어요. 어디에 자리를 내드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부처님을 모실 거냐고요? 아? 그 마음이 들어오면 안겠어요? 아? 그 마음이 들어오면 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내는, 좋은 마음을 내는,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내는, 제일 중요한 건 발언을 이렇게 잘 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아니면 자기 전에 발언을 하는 게 참 좋은데 공부들 할 생각을 안 하시네. 참 답답하게. 공부를 해야 발언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음을 어떻게 내? 아는 만큼 마음을 내는 겁니다. 아는 만큼.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면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부처를 모르고 부처의 가르침을 모르고. 근데 어떻게 마음을 내요? 알아도 못 내는 것과 몰라서 못 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알면 어느 순간 내요. 모르면 못 내. 죽었다 깨어나도. 아는 만큼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낼 수 있고,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내고자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행복은 없을지언정 필경에는 생사에 큰 무량한 공덕이 되는 그것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생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놈의 것 죽으면 또 태어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쪼록 밥 먹읍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성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